또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총이 또 우리들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아하방을 살펴볼 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해 보자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름에 감사하면서도 엘리사가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걸려서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청을 하지만 엘리야가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려면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느냐. 좀 냉정한 엘리야의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중대한 문제를 놓고 결단할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로 가서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정한 목표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 일 저 일 생각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부모님 만나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못 만나게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을 때, 능력을 받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때 그 엘리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북이스라엘은 북 8대 왕 아하시아가 죽고 9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이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4대 여호사밧 왕이 계속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 죽음을 이제 예감하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야 베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 하신다. 이제 그만 따라오고 너 갈 길 가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함께 베델에 도착해요. 베델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그 엘리사의 동료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갈 것인데 그래도 따라다닙니까? 이 말이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따라다녀 봐야 장례 치를 일 뿐인데 뭐하러 따라다니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다 알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또 여리고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함께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향해 같이 갑니다. 이번에도 같은 또 선지자 그룹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아나이까? 곧 돌아가실 양반인데 뭐하러 그렇게 따라 다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전에 했던 말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도 다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세 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니 너는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는 말을 3번 반복한 것인데 이때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가라고 해도 엘리사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뭘 해주면 될지 말하라. 그래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뜻이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지도로 엘리사가 따라다녔던 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가 사해고 좌측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 지금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또 베델로 따라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그렇게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무런 그런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은혜 하나 사모하면서 따라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오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영적인 그 열심,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 그 내용을 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엘리사는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영적 능력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비가 오고,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이 불타고,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엘리사는 그런 능력부터 그러한 능력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 능력의 가치를 압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영적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그 엘리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엘리사와 함께 수학을 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엘리사는 어떻게든 엘리야에게는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엘리야가 가는 길을 다 함께 하는데 그 엘리사와 함께 수학을 했던 동료들은
그러한 엘리사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제 곧 세상 떠나실 분 뭐하러 그렇게 쫓아다니는가. 3절을 보면 엘리사와 함께한 선지 생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당신의 그 선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다 모르고 있냐?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면서 나도 아노니 그만 잠잠하라. 7절에도 보니까 다른 생도 50명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선생이 이제 죽어 하늘로 올려갈 것인데 뭘 그렇게 바라고 따라다니냐. 여러분 참 유혹당하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출발한 일도 누군가 옆에서 자꾸 좋지 않다고 하면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잠시도 엘리야의 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보면 그 두 가지의 그 주면 그런 은혜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울을 회심시켜서 바울로 변화시킬 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죠. 이것은 내 선행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헌신의 정도를 보시고 특히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했던 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이 가까이 나오라. 방관자가 되지 말고 가까이 와라. 야고보서 4장 8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그 모습이죠.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치 구경만 하면서 엘리야를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은 엘리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영적인 사람 엘리야를 근거리서 아주 밀착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이 여러 곳을 다녔지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갔습니다. 다른 같은 생도들이 무엇하러 그렇게 따라다녀 했을 때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예,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원할 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시험해 봤던 그런 말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합격의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고 엘리야를 가까이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이지만은 그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언제인지. 그때 이제 소중함을 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3장 4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죠. 언제일지 모르는 그 은혜. 엘리사는 그때를 위해서 그 은혜의 사람 엘리야를 가까이 하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원망의 자리에 있는가, 낙심의 자리에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은 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결코 놓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낙심이 될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그분께로 가까이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끝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남기고 이제 하늘로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뒤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내 던져버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바람에 떨어져 벗겨진 그 옷가지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강물을 치면서 자신의 스승이 하듯이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찢은 것은 왜 찢었을까요? 이 옷의 의미는 그 사람의 행적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옛사람을 이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기회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사는 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안 사람이었고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그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